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으로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대로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옥의 땔감이요 멸망받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된 거예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원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형편없고 더 못 살고 더 초라하고 더 환난도 많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피들 언더 루비라고 하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 영화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랩테비아라고 하는 그 주인공 얼마나 근사하고 근사하다는 게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연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한탄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chosen people인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잠깐만이라도 다른 민족 잠깐 택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그의 고백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러시아 언저리에 살고 있는 그들,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되는 그들의 인생.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다른 민족을 잠시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 사는 동안 이게 피들 언더 룸 지붕의 바이올린에서 랩테비아가 탄식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들의 입장에 보면은 그들의 처지는 참으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면 좋은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미리미리 도와주시면 좋은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미리미리 공급해 주시면 좋은데 꼭 원망 소리를 듣고 원망했다고 혼내냐. 그렇죠. 탄식도 나올 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도덕이 없고 무질서하고 악과 편법이 만연한 것을 보시고 노아처럼 심판하거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으세요. 인간이 언제 심판을 당하는 줄 아세요? 한 개인이나 한 나라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만큼 완전하게 타락하면 그때 심판을 당합니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 즉시 심판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큼 죄를 범해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찰 때까지, 죄의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은 자기 같은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것뿐이죠. 내버려 두는 것뿐이에요. 심판을 보류하고 연장하는 것뿐이에요. 충분히 찰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완전히 싹 쓸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해버리고 노아 홍수처럼 완전히 이 땅을 멸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임할 심판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참아 볼 수 없는데 의인이 한 명도 없고 거룩한 자가 없으면 그냥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시온의 비전을 믿지 않으면 문 닫아버립니다. 이 교회를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이 모든 민족의 모범이 되고 모든 민족의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도록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이었어요.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초라한 백성들, 가장 작은 백성들,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함부로 살고 다른 민족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고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면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와는 달리 늘 무너지고 늘 타협하고 쉽게 원망하고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선민이라고 여기고 착각하고 전혀 선민답지 않은데 초전 피플 같지 않은데 그런데 축복만 원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저는 이사야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오래 참으심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없이는 참으로 무력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방인과 동일한 시도를 할 때마다 이방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 손길을 잠깐, 돌봄의 손길을 잠깐 띄기만 하면 즉시 그들은 힘이 없어서 이방인에게 침략당하고 무시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할 때만 잠깐 괜찮고 손길을 딱 띄워버리면 즉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이 그거지요. 전쟁에서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남자 몇 명 살아요. 그것도 뭐 나이 많은 남자나 아니면 약간 좀 뭔가 모자라는 남자들, 전쟁 나가기 힘든 남자들, 그런 남자들이 살고 있는데 여자들은 7명이 찾아와서 우리 밥을 먹고 우리가 알아서 생계를 책임질 테니까 부담 주지 않을 테니까 부인 삼아달라고. 우리 이렇게 평생 이렇게 자식도 없이 늙어가면 되겠냐고. 당신을 통해서 가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 아내 좀 삼아달라고. 막 여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찮아. 이게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이에요. 다 죽어버려서. 다 끌려가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향해서 놀라운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멀게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와 연결되는 비전으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남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친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싹. 이 싹은 뭐냐면 브랜치라는 뜻인데 이 싹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새 싹을 일으키겠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거룩한 계획, 그리고 열방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열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계시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시고 스스로 친히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갈 때 상황을 보면 조금이라도 힘을 쓰는 사람, 조금이라도 귀한 사람, 조금이라도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은 싹 잡아갔어요. 싹 잡아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들, 초라한 자들, 혼자 힘으로 거역하거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폭력을 일으키거나 어떤 항거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사람들만 골라서 남겨놨어요. 예루살렘 땅에. 그리하여 그 땅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포로로 해서 귀환을 허용했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의 명단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 친히 기록했어요. 이 명단은 참으로 귀합니다. 바벨론에 정착해서 70년 동안 처음에는 고통스럽지요. 남의 나라에 산다라는 게, 정착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정착해서 우리가 미국 땅에 2세, 3세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잘 정착하고, 바벨론의 문화는 억압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냥 자유를 주는 문화였어요.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아가지고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는 것. 그게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를 줬어요.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대신에 자기 민족을 이루지 못하도록 동화시켜버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 나름대로 안정되게 살았던 사람들, 어느 정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높은 지위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기도 하고 이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선지자의 비전을 선포하니까 이들 가운데, 야, 이거 귀찮을게. 지금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바벨론에 잘 살고 있는데 뭐로 한국 가? 뭐로 예루살렘 가? 그런 사람들은 안 가는 거고, 하나님의 꿈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방 회복에 대한 비전을 붙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돌아온 것, 그게 예스라에 기록된 명단이에요. 그래서 그 명단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나? 그만큼 그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후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무능하고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알아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목적과 비전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참으로 놀랍고 위로가 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피난한 자들, 다시 돌아오는 자들,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고 피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실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매 7년마다 1년 동안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1년에 매 7년 단위로 6년 일하고 7년째는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째 일 안 해도 먹고 살도록 6년 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우리 쉬면 어떻게 하나? 이 땅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50년이 되면은 49년 때 한 번 쉬고 50년째 되면 하루 더 쉬는 거예요. 1년 더 2년을 노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먹고 살 것을 2년 전에 3년치를 다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근데 믿지를 못하지요. 내일 먹을 양식을 내일 주겠다고 하는데도 만나 거두러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1년을 쉬겠어요? 못 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계속 일한 거예요. 땅을 계속 기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쉰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부터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힐 때까지 땅이 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매 7년 단위 한 번, 그래 50년에 한 번, 그걸 전부 계산하니까 70년이 돼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땅을 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손해 안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을 이루시고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 아무리 거역하고 아무리 대적해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았습니까? 스스로 교만하여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현실 감각이 빨라가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
기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남은 자들은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또 누가 포로로 돌아왔습니까? 포로에서 누가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지자의 권고를 신뢰하여서 안정된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아니면 바벨론 땅에서 특별히 할 게 없는 사람들, 어차피 이 땅에도 소망 없는데 예루살렘이나 가자, 그래서 얼떨결에 묻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에 또 돌아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열방 회복에 대한 비전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특별한 일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새로운 인생을 한번 꿈꿔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돌아온 게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건 남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유는 상관없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석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신다는 확증이 뭐냐면 여호와의 싹이에요. 더 여호와의 싹은 the branch of the Lord, branch of the Jehovah. 하나님의 가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붙드는 사람들.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떨그러지면 그만이지. 이 하나님의 싹,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가지는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새롭게 접붙여질 가지에 대한, 즉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소산을 풍성하게 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율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적인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선포했던 비전의 구체적인 부분을 보는 것 같아서 손이 막 덜덜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막 그냥 울리고 전율이 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친히 이루시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사용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온 인터내셔널께 모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같이 이 교회 남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주변을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잔머리 안 굴리는 사람들, 스스로 살궁리 안 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 생각하지 않는 사람, 머리 팽팽 돌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정말 하나님 외에 대책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이 교회의 가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155개 도시를 방문하라고 하셔서 제가 방문했고, 그 땅에 부흥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에 시온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이제 열방에서, 미국만이 아니라 열방에서 시온의 백성들이 몰려올 것이고, 또 각 도시들 가운데, 교회가 애틀란타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다 오면 골치 아프니까 각 도시들에 그냥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못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열방 구석구석에서 시온에 속한 백성들,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싶고 남은 자의 대화에 참여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마지막 부흥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몰려오기도 하겠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 미국의 도시들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또 전 세계 도시들의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들을 통해서 마지막 미전도 종족과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온 땅에 편만하게 전한 다음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 일은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싹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템페 지교회가 세워졌지요.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라는 걸 그냥 샘플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정말 이제는 강력하게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됐어요.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싹, the branch of the Lord. 하나님의 가지. 브랜치라는 말은 가지예요. 지교회라는 말은 가지교회라는 뜻이에요. 함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나무가, 통나무가 열매 맺는 거 봤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죠. 나무는 뭐냐면 뿌리와 함께 땅에 서 있는 역할을 하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애틀란타의 교회는 뭐가 되냐면 뿌리가 되고 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열매는 이 가지에 나타날 거예요. 나무와 뿌리는 모두 가지들이 붙어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모든 영양분도 바람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역할,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애틀란타의 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가지가 나와서 사방으로 뻗어날 것이에요.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무성하게 날 거예요. 예언적으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뻗어온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애틀란타 교회는 열매를 맺는 역할보다는 모든 가지와 열매를 지탱해주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에서 가지가 나와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열방으로 뻗어나갈 거예요. 도시들로 나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낼 거예요. 지금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지금 베트남으로 가야 되는 걸로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가지가 열방의 도시들마다 생겨나게 될 거예요. 시온의 비전을 듣고 이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열방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또한 영적으로 갈급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가 되어서 열매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거대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싹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공급되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모든 믿는 자에게 또 남은 자들에게 또 한 가지가 되기 원하여 시온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열방을 깨우는 교회, 열방에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참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부흥에 동참하기 원하는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바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대안이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친히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지존자가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사람들, 아무도 해방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게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면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비전과 함께 영광스러워질 사람들이 남은 자의 무리예요. 그리고 새롭게 붙여질 가지들이에요. 각 도시들마다 정말 예배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그들 역시 시온의 비전을 위해서 남겨진 백성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마지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꿈, 열방 회복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남은 자에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즉 혼탁해져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육체가 됩니다. 세큘러 라이프를 산다는,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을 걷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셔야 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듬는 것이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 또한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니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자들을 위해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을 거룩하다 칭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생존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바이브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시온 교회는 마치 이렇게 서바이브하는 교회 같아요. 그게 생존한 자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스스로 찾기 때문에 아무리 밀어내게 해도 안 빠져나가는 사람들, 버티는 사람들, 이게 생존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에요. 조금만 밀리면 픽 밀려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 팔을 물어 뜯어서라도 버티는 사람들, 그게 생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거룩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처럼 품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삭처럼 젠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야곱처럼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팔버둥을 쳐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요. 에서 주변에 여자들이 따르고 에서 주변에 남자들이 따라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전을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생존한 자들이에요. 서바이브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자랑해서 안 돼요.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시고 스스로 남게 하시고 스스로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기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내가 막 결단해서 남은 것 같죠?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의미 있는 인생 살고 싶고 나를 극복하고 싶고 나를 넘어서고 싶은 사람들은 남게 돼요. 그러나 잔머리 굴리고 내 인생, 내 자존심, 내 꿈, 자기가 강한 사람들 결국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돌려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완전히 남아야 될 자들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친히 남겨두시고 그들을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보세요. 어쩔 수 없는 환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땅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으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영광이 선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그 일을 그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케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스스로 살궁리에 바쁜 사람들, 약삭빠른 사람들을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해버리시는, 소멸의 영으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영광을 탈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스스로 머리 굴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의 남은 자들도 그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소멸하시는 영으로, 불태우시는 burning fire예요. 불태우시는 불로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따라 거룩해 하시고 정결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정결하는 작업, 거룩해 하시는 역사를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6년간 이 교회를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이 남았는가, 어떤 사람이 떠났는가, 또 어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거룩해 하시는지를 봤어요. 지켜봤어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온몸에 전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로 세우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꿈을 허락하셨어요. 내 인생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보고 싶은 거룩한 꿈을 허락하셨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심판하는 영과 수멸하는 영으로 여러분과 저를 더럽힐 가능성이 있는 주변을 다 청결하게 하시고, 주변에 물들 수 있는 것들을 다 청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들, 견고한 진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편법과 쉬운 길들을 다 제거해버리셨어요. 쉬운 길이 안 나타나게.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게 하셨어요. 또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거룩해 하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룰 자들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함의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일일이 여러분의 삶을 간증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작업들을 다 하고 계셨어요. 이것은 애틀란타뿐만 아니라 미국 도시 구석구석에,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장차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시온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결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왜? 부흥을 위하여. 영광으로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은혜로 은혜 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시고 나타내실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마지막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일하시고 결국 남은 자들과 시온의 영광을 붙들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지폐는 어셈블리입니다. 이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고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즉 시온의 무리들이 모인 곳이에요. 무리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곳 시온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손길을 느끼는 게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영광을 계시하실 때 구름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바람으로 임하면 그들은 헷갈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구름으로 임하는 거예요. 불로 임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영광의 손길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향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 즉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지은 것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것은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도 않고 겉으로 볼 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스룹바벨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해 하신 백성들, 구별하여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영적으로 남은 자들이 무리인 시온의 백성들, 렘넌트란 뜻이 시온입니다. 남은 자들의 무리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낮이면 구름과 연기, 그리고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열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열방의 예배센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의 기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눠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꿈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설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만들고 계시고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또한 그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신다는 영광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천막을 만들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고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이건 뭐냐? 인생에 지치고 삶의 환란에 힘겨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회복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온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지난 6년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오셨고 또한 앞으로 강력하게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강력하고 놀랍게 또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참으로 아무도 해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막을 만드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손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비전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시온의 백성이요. 영광스러울지어다 시온의 남은 자요.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영광.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렘넌트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들이에요. 이 놀라운 영광에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영광의 대열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포된 주님의 약속과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에 얼마나 큰 전율이 있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소중하고 영광스러운지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지요. 하나님 우리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자기의 목적과 이기심과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이리저리 흐트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자기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에 불타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이 전 세계 위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일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